기원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대학자 아폴로도로스가 쓴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죠.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제물을 바칠 때 그 옷에 휘드라의 독이 묻혀 있는 것을 모르고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독이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깜짝 놀란 헤라클레스가 이 웃옷을 벗어버리려고 찢어내죠. 근데 그 순간 그의 그 살까지 다 뜯겨나가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장작더미를 펼쳐놓고 헤라클레스는 죽음을 택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그 헤라클레스 밑으로요, 흰 구름 한 점이 쫙 지나가요. 천둥 소리가 울리고 이 헤라클레스의 몸이 들려 올려집니다. 불사의 몸이 돼요. 신적인 존재가 된 거죠. 물론 헤라클레스는 신화의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시더라고요. 역사적인 인물로 아시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신화이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불사의 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힘을 얻어서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제우스 같은 경우 보면 티폰을 죽일 때 산을 옮겨가지고 그 산의 밑에 그 티폰이 깔려 죽게. 그 사람들이 허무맹랑하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신화이니까. 어차피 신화이니까.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인 거죠. 이런 신화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그 신화 속의 한 인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이신데, 그래서 불투방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 생애 속에서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그 신화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서 온전히 그 역사적인 예수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들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 결여로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집단적 상상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이 부활의 상황을 겪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부활을 받아들이는 제자들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바라보지 못했죠. 의심하기도 하고요, 긴가민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여인에게 보이시고 또 시몬에게도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점진적 과정, 지금 처음부터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떤 그 한 공동체 믿음의 어떤 그 점진적 과정을 이뤄가도, 그분의 부활의 실체에 대한 확신을 다져가도, 그런 작업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 그 믿음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죽음도 불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 흐름, 이 초기 그 며칠의 이 흐름 속에서 소외되었던, 제외되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는데 왜 없었을까? 아니, 다들 모여있는데 도마 혼자 어디가 있었을까? 도마의 이 이야기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 이전에 2번 나옵니다. 단편적으로. 요한복음 11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5절에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도마를 보면 충성되지만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치다가도 또 뒤에 보면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푸념하기도 해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본능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궁극적,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을 놓쳐버려요. 도안이면 뭐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그 충격 앞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혼자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성격상.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이 얘기해보고 저 얘기해보고 같이 두려워하고 떨려보고 그런 것보다는 혼자 숨어서 애간장 끓인 거죠. 그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를 만나지 못하고요, 한 주간을 또 더 힘들게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심적으로 힘들어도 이렇게 함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모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숨지 말아야 합니다. 고립되면요,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짧은 한두 달의 시간이지만 고립되었을 때 더 우울해지고 늘 어떤 좀 너무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와 달리 보면 다른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문이 꼭 걸어 잠그고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토닥거렸던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뵌 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도마를 찾습니다. 숨어있는 도마에 간 거죠. 야, 도마, 우리가 주님을 봤어. 주님이 부활하셨네. 도마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냉담해요. 성격상 기질인 거예요. 다 끝났는데 니들 뭐하니? 그래, 정말 살았어? 너희가 봤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 상처들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정말 그렇다면 내가 믿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완전 도마가 과학 수사대원이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다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현대인들의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떤 그 체험적인 증명을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떠오르게 돼요. 많이 그러잖아요. 증명해봐. 야, 너 신을 증명해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거는요, 전혀 그를 설득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도마를. 내가 봤는데, 야, 우리가 여러 명이 봤어. 도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믿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규명했습니다. 규정했어요. 제시한 거죠. 난 요 라인, 요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절대로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집을 부리는 이는 비단 도마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런 도마와 같은 고집을 부려요. 자기 기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 그 상황들을 또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지난번처럼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마침 이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에 당장에 달려와서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며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한번 가볼까 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 해서 와 있었는지는 몰라요. 언제 와 있었는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순간 여러분 도마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다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리고 확인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땠을까?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건 도마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앵무새처럼 지금 도마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을 하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도마의 고집스럽고 우매한 그 행동을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도마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상했을 때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 어떤 그 의구심이 일었을 때도 그렇고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도마처럼 후회하게 할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다 이렇게 보고 넣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네가 왜 원하던 바 아니냐? 마음껏 다 만져봐. 자, 만져봐.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심과 싸워 이겨서 부활하신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마 주변에는 이 부활의 증인들, 그가 자그마한 어떤 다른 안목만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만져봐 라고 했을 때 도마가 만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초기 전승에 의하면요,
도마가 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래? 같이 만졌다고 얘기를 하죠. 이 도마에 의심하는 손, 여러 화가들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카라바조, 16 미켈란젤로 시절에 이 사람 이름도 실은 미켈란젤로 또 어떤 이름인데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이름이 같아서 카라바조라고 하죠. 카라바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도마의 손을 잡고 도마가 못 넣는 거예요. 탁 잡고 집어넣는 그 장면인 거죠. 다른 제자들도 호기심에 지금 다 쳐다보는 이 장면이.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만졌다라는 상황을 볼 수 없어요. 만지지 않았어요. 실은 만졌다면 우스운 거죠. 도마나 만지기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직접 보고서야 믿은 도마를 통해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한 여인이 증거했을 때 들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못했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부활하신 시점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여일간 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믿음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러면 그 뒤에 이 부활한 증인들이 다 죽고 부활하신 걸 실제적으로 다 본 이 증인들이 다 죽고 그 이어지는 그래서 이미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봐야만 믿는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교회에 가서 보셨습니까? 1세기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물리적 체험이 아닌 영적인 체험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증언입니다. 도마처럼 만져보고 싶어도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지금은 보지 않고 믿습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 요한복음의 서술의 그 목적을 이렇게 기술을 해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이 목적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요청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도마의 이 경험은 믿음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줘요. 도마를 통해서 보았던 믿음은 우리를 흔드는 불신, 의심, 혼란스러움 등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마는 결코 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해결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의심의 늪에 빠져 믿음이 고갈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직접 오셨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을 만난 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전성을 보면 인도에까지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땅에서 순교를 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의 이 전환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요인들은요, 반짝 효과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성된 이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영적 그 체험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맡기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그 믿음, 의심과 불신과 혼란스러움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더욱더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상황들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지켜주셔서 이것들이 이제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데 잘 상황들이 끝나고 그 이후로 또 닥쳐올 수 있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도마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도마처럼 살았던 누구의 상황이며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그 기준의 어떤 충격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그 차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 증거와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해를 통한 그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때도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그 신뢰하게 약속 안에 하시고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면 믿음을 지켜내는 감사합니다. 든든한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 아직 상황이 우리가 완전하게 그 끝나지 모든 않았고 폭파에서 견뎌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이후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 더욱더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생활을 끊어없도록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이런 믿는 예배가 자들의 다시 공동체로서 더욱더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민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끈끈하게 묶여지게 하여 모든 주시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 목사 되게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도마의 그 믿음이 아닌 의심하고 불신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믿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위에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그 모든 저희들의 그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 그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